오늘은 마태복음 251절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은 왜 밀밭에서 이삭 따먹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왜 안식 뭐합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그 교묘한, 그리고 그런 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적 논리를 통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원 하루에 박힌 빵을 먹어 지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그 빵은 바로 이 자신을 말하고, 진설병을 말하고, 이 빵을 먹는 것이 뭡니까? 좀 연합을 말하죠. 성전에 들어간 영적인 사람들만이 구원의 사람이고,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이건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이 자비로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자비가 첫 번째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죠. 자비가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용서를 말하죠. 자비는 공의랑 대치되지 않습니다. 공의는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날 먹은 게 저것이 원래 저거 안 돼요, 원래. 근데 막 괜히 푸시잡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 밖에 있으면은요 굉장히 막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자비로워져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마음이 자비로워집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넉넉해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자비를 원한다라고 쓴 사실은 뭐냐면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자비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사람 되고 사랑의 사람 됩니다. 주님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모든 걸 막 힘들어요. 모든 스스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슬픔과 우울증은요 이거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이건 마비가 아니라 마비 진흙밭. 그러다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마음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리고 너그러지고 용납이 일어납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오늘 오시지 제사원이다. 그럼 이 자비는요 삶의 내용이고 제사는 뭐예요? 제사. 분향단을 드리고 레몬스팀들을 기름을 붓고 떡상을 드리고 이러면 제사장을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제사드리기 때문에 제사의 장,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한번 배워라. 제사 원이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종교에 있지 않다는 소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입문이에요.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입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제사왕이 제사왕처럼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우물가 여인이 제사왕이에요. 이거 잘 들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예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받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삶이. 그래서 삶이 자비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요체는 절대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삶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않았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평소에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야 됐어요.
가인을 못 받은 이유, 지옥 보낸 이유는요, 제사 때문이 아니지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곡식 때문에, 제사 때문이 아니에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을 드리든지, 구이든지 그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가인이,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구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타령도,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교할 거예요. 설교 은혜로워. 설교 억만배로 은혜롭게 해도, 삶에서 죄가 있으면 지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사하는 사람, 좋아하시죠. 이건 좋을 것도 없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은사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말씀에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삶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다윗과 부하들을 비유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갔어. 근데 이상 먹는 거 큰 죄가 안 돼.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안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누가 시비 겁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바에서 시비 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것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말씀들이. 내가 자비를 원하지 제사 원치 않는다. 그럼 모르거든요. 제사 안 드려주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수가 없구나. 예배 안 드려주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안식이 임하고,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행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징계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데요? 아니요. 죄가 아닙니다. 죄 아니네요? 죄 져요.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증명합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하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제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용은. 지금 영적인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네, 그들은 무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죄로 하나님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으면요, 속죄의 정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면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병은 뭐예요? 죄 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병이 나와버려요, 다. 왜 나는데고요? 무죄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요. 속죄의 적용입니다. 정말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속죄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고 인정해요. 무죄. 이건 무죄가 뭡니까? 선거에 선거할 때 땅 무죄.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근데 무죄 선거는. 이게 속죄입니다. 죄가 있는데 무죄하다고 인정하는 거 속죄예요. 왜 그럴까요? 큰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죄들에 대해서 그냥 무죄 선고를 하세요. 언제?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속죄입니다. 성전 밖에서는요, 모든 건 유죄 선고합니다. 유죄 선고. 거짓말하는 거, 음란을 생각하는 거 다 유죄 선고예요. 하지만 성전 안에서는 왜 무죄 선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과 성전 밖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성전 밖에서는 모든 유죄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죄를 지어도 물론 이제는
소재를 말합니다. 소재. 작은 죄 말합니다. 중죄는 떨어져 이탈되는 죄이기 때문에 중죄는 아니죠. 소재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무죄로 선고해버려요. 물론 소재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질병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도 나아봤습니다. 왜 났습니까?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에서 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으면요 무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너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의롭다는 얘기를 받는 겁니다. 성전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는 말하죠. 믿음은 뭐냐면 내가 성전에 이런 상태를 영적 상태를 말해요. 믿는 관계. 여러분 결혼하고 연애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생활하는데. 이거 뭐가 달라요? 그거는요, 결혼은요,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연애는요, 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관계, 일상 관계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성전에 있으면요, 그게 믿음이라는 타이틀이 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표현에서의 성전 안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원래요. 믿음은. 근데 믿음은요, 성전 안에 들어간 상태를 자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여기시고, 어렵다는 이 신청이 어디서입니까?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이 뭐냐? 성전 아니에요. 법적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성된다면요, 드디어 그 사람 믿는 자예요. 그럼 믿는 자 뭐예요? 천국. 불신은 지옥이에요. 한 가지. 불신 지옥, 믿음 천국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성전 안에 관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처럼 지금 참된 복음에 들어갔을 때 가버나움과 고라신 것들은 지옥 선포합니다. 왜? 안 받으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가서 내 멍에를 베고 배워라. 왜 배우랍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회개되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온 자들이 뭡니까? 드디어 참된 쉼을 드립니다. 안식을 드려요. 평강을 드립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무지한 거야. 이게 바로 자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고 바리새인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이 너희는 무지하지 않아. 너희가 말해서 똑같이 우리랑 너희 똑같지. 내 제자하고 똑같은 줄 알아? 아니야. 너희는 무지하지 않아. 여기는 무죄해. 너희는 제사 드려. 여기는 자비로운 진짜 삶의 예배를 드려 하고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많은 크리스찬과 비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안식이라 일하는 일이죠. 안식.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죠? 저기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은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을 말하며 우리가 그렇게 원한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뭘 원합니까? 좋은 집을 원합니까? 좋은 차를 원합니까? 해외여행을 원합니까? 좋은 반지를 원합니까? 어떤 이상한 어떤 사랑과 애정을 원합니까? 여러분 안식 없습니까? 그걸로? 얻지 못합니다. 안식은 어디 있냐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인생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I'm the way. 나는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길이에요. I'm the way. 나는 길이요. I'm the truth. 나는 진리다. 예수님만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 I'm the life. 나는 생명.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디딤돌. 이 땅의 생명입니다. 이 땅의 안식이에요. 주님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절대 못 살아요, 물 밖에서는. 다시 말하면 물고기한테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성전은 예수님 안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나는 너희가 못 잡았는 성막보다 난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이 생명이며 예수 안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예수와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가? 지성소에 있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때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 생명은요, 영원하잖아요. 왜? 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탈이. 그럼 이 땅의 생명은 이탈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좋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뭔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 아주 굉장히 질문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합니다. 굉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요, 굉장한 내용들이에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다 천국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볼 때는 천국 못 가. 쉽게 말하면, 자기 볼 때. 그래서 질문해요. 예수님, 당신 참된 랍비며 스승이신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면, 내가 열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굉장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난 천국 가. 난 좋았어. 살아가는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해요. 굉장하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행하냐고, 쉽게 말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 지금 사람 말하면 그럴까? 저 미친놈. 뭐 행해야 천국 가나? 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나라에서 똑같이 굳이 똑같습니다. 부자라는 게. 뭐 행해야 되나? 할 때인데, 부정이는 집을 깨닫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고, 정말 지배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고 말하지 않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을 안 하죠. 자, 네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말했지, 천국 말했지?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있어. 영원한 생명 말고 또 있는데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생명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 천국 가야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생명 뭐예요? 이 땅의 일수 아닙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뭔지 아십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해요.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거듭남이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제가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의 여정성은 은혜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생명은요, 거듭난 자가, 성령세례 받은 자가 회개를 통과해서 계명들을 다 지킨 상태에서 생명은 시작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거듭남이죠. 그럼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용감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 뭐 때문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10제명이 주어졌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준수하는 건 생명의 전에 꼭 일어날 현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계명들을 지키는 과정 단계를 말해요. 회개 단계. 어디까지예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사성인이 나는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나는 뭐 부먹는 게 없고 했습니다. 하고 탐심 전까지 말을 다 해요. 계명하고. 자, 이 부사성인 생각할 때 그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이해했나 봐요. 그 다음에 바른데 예수님 말씀을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하고 탐심죄를 다 현실적으로 드러냅니다. 너 부자지 가진 걸 팔아 나눠줘. 여러분 이 10번째는요 탐심죄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예요. 네가 탐죄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너 계명을 다 지킨 줄 알고 있구나. 이걸 다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10번째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생명에 들어오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사성인이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지옥입니다. 근접해서 진리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겁난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있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겁난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예배를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 계명의 완전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옥 간다고 할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의 근거가 제일이에요. 단순한 제가 어떤 계시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계시 많이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계시로서 제가 이게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의 근거예요. 저는요. 왜?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생명에 들어간 것은요. 생명 뭐예요? 예수 아니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명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요. 구약은 십계명까지 이룰 수 있는 계명 준수예요. 이미 거듭남은 처음부터 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통과해야지 10개의 계명을 지켜야 뭐입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남은 인식이 됩니다. 성스러운 인식이 돼요. 그러나 생명은 인식이 안 돼요. 어떻게 인식됩니까? 이 인식이 바로 참된 안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이 땅이 살만하면은요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찾고 구하면 아직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들었으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고 안 들어온 상황에서 괜히 또 미혹시키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오면은 원하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천국에 들어왔는데 부족해. 이렇게 천국입니까? 천국 이게 천국이었어 하고 후회합니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가면은 만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드디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밭에 바친 보화가 너무 좋으니까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면서 그 보화를 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왜? 이미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이쁜 여자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날 당연히 나가면 딴 게 원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뭘 얻으면 원하는 게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치 않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자. 나는 말이야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주관. 여러분 안식 주관자가 예수님이에요. 주관자가.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들어오는 뭐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한다. 여러분 왜 했겠습니까?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못 들어옵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께서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생명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안식에 들어옵니다. 그 어린아 하늘나라.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뭐 노래라든가 어떤 종류의 흥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대부분 취하죠. 이거 열림에 막히래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안식은요, 그런 어떤 음악적이거나 어떤 신비요소 중에 아니라 그냥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제자들의 밀밭에 있을 이 밀을 먹는 걸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귀한 진리를 주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기하려는 그 시기하는 힘에 대한 본질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시기하리라. 어떻게 시기하느냐?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의 삶으로. 그리고 항상 만족되는 만족의 삶으로 완벽한 쉼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밖에서는 뭐예요? 모든 게 죄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되며, 그리고 마음의 쉼도 없으며, 종교행위로서 뭔가 이러한 그런 열정만 있을 뿐이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합니다. 과정은 제가 다 도회해 놨어요. 영적인 도회를. 여러분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든 탐심마저 제거되는 완전한 변화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